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을 것이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두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실하게 보이는가? 거짓된 건 내가 안다. 너희들이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안다. 지쳐 있는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또다시 사자, 천사들의 일꾼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교회 안에는 일꾼도 있고 그냥 속해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는, 참관하고 있는, 그냥 그 구성원으로 그냥 있는 교인들도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들에게, 일꾼에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주님께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기대함을 갖고 계시는 그들 말이죠.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이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여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추워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선언했던 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은 추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때에,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사람들이 순교해 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겁니다. 무뎌지지 않은 겁니다. 녹슬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 사명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남편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워도 번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해 내라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한 위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이해한다, 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갖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느냐?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안다고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버가모 교회 그 성도들, 너희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 버가모는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도시는 평지처럼 쭉 있다가 이 버가모만 구릉지가 되는 겁니다. 오름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볼 때에 재단처럼 느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질 때 구릉지대인 겁니다. 여기도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뱀을 신처럼 여겨서 뱀을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 여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특별히 이 버가모는 양피가 주 생산품이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책들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양피의 책을 만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피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생산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보십시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 우상 숭배, 마귀를 섬기는 그 중심 권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인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주 강력한
유혹과 위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 안디바가 누구냐? 역사에는 기독교 역사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인물. 하지만 터툴리안에 의하면, 전생에 의하면, 구전되는 말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총독처럼, 감독처럼 지도자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어제 이야기했던 폴리캅처럼 그렇게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안디바라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마귀의 도시, 그곳에서 너희 교회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일꾼이었던 안디바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던 것, 거기서 죽임당했던 건 내가 안다. 거기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거기서 살고 있는 건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안디바처럼 이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눈앞에서 죽임당한 것을, 순교당한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본격적인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을 보았어요.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어져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날아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드니, 이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4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안디바처럼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마치 니골라 당을 발람 선지자의 죄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민수기에 보면 25장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볼 신 앞에 엎드리게 했던 이 바알 선지자 말이죠. 그것처럼 발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니골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 앞에 타협하게 만드는 이들이 생겨난 거죠. 왜요? 안디바가 죽었어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살아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러하도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죠. 주님이 계속 니골라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니골라를 이야기하세요.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칭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은 미워하고 계신 거죠. 안디바와 정반대의 성격. 안디바는 목숨을 드렸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니골라는 발람 선지자와 비교하고 계세요. 구약의 발람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니골라인 거죠. 근데 이 니골라를 따르는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래, 그렇죠.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과 또한 구약에 있는 발람 선지자의 이 발람의 이 이름과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정복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 산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바알부올 신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 움직였어요. 다 이겼어요. 니골라도 똑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예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인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예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니골라. 버가모 성도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주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너희들 니골라 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니골라의 그 교훈으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말씀으로,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버가모 교회, 내가 너희와 싸운다. 너희가 내 교회냐? 너 니골라의 교회잖아. 주님의 말씀이 인정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니골라의 교회죠. 니골라의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내 종이냐? 주님의 종이냐고? 나의 천사냐고? 나의 일꾼이냐고?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니골라의 말에 움직이시느냐고. 그러면서 내 종이라고 왜 말하느냐? 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느냐? 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니골라의 일꾼이잖아.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니골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시퍼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추워도 1.1핵도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죠. 사명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니골라의 그 교훈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 상황을 용납해주고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게 해주는 니골라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힘듭니까?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와 싸우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속히 가서 너희와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싸우겠다. 주님과 싸우는 교회, 세상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디바는 사단과 싸우다가 그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근데 니골라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맙시다. 교회가 주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싸우고 있잖아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주님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왜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니골라의 마음을 따라,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 세상에 적응해 가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요. 적응하는 방법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에 탁월한 자가 니골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분별해내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안디바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감당해내라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안디바처럼, 니골라가 아니라 안디바처럼. 여러분, 안디바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 안디바는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안디바에 대해서는 저 서머나에서도 북쪽 100km 지점, 그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던 그 버가모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 안디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싸우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혹 주님이 교회와 싸우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어서. 다시 16절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사탄의 권좌에 있는 이곳에서 가정이 그러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합니까? 안디바를 기억하라고.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목숨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해냈던, 믿음을 지켜냈던 안디바를 기억하라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니골라의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주님께서 사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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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여,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안디바처럼 이겨내라고, 안디바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라고.